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요즘 청년들은 뭘 그렇게 많이 고민하나요? 그랬더니 뭐 술, 담배 이런 거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성경에 안 나온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잠언서에 또 마침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루려면 먼저 발효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발효 뭔지 아시죠? 우리 김치 같은 것도 다 발효시키는 거죠. 고추장, 된장 같은 거 미생물 균일을 이용해서 식품을 보존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 발효가 발명이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음식을 저장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이런 발효 말고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발효가 있어요. 젖산 발효 말고 알코올 발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류는 이제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발효고 유제품들은 젖산 발효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가면 다 있어요. 전 세계 가면 다 이런 발효 음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고약한 발효 음식들 순서를 어떤 사람들이 막 정해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홍어회. 저는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 왜 사람이 멀쩡한 걸 섞여서 먹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번 먹고 나니까 은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에는 홍어회가 있다면 경상도에는 과메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홍어회는 약과예요. 저기 스웨덴인가 여기 가면은 수루스트레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어를 발효해내는 건데 법으로 저 통조림을 공공장소에서 따면 안 돼요. 저 학교에서 애들이 일부러 저거 한번 따면은 전부 대피 발령 나고 막 이런데요. 어우 장난 아닙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가 나요. 근데 저거에 또 맛이 들이면 저걸 또 빵에다 얹어서 그렇게 먹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스루스트레밍만큼이나 고약한 발효 음식이 있는데 카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저 무슨 오리인가요? 바다 오리 같은 거를 잡아요. 그래서 물개 가죽에다가 그냥 살아있는 채로 쑤셔 놓어요. 날개를 꺾어서. 그리고 이 바위 틈 속에다가 겨울 내내 담아놨다가 봄 되면 먹어요. 그냥 어떻게 먹냐고요? 그냥 저렇게 털 뽑아서 그냥 먹습니다. 요즘은 잘 안 먹는데 요즘 사람들 잘 안 먹는데 전통 음식이라 그러나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홍어회는 참 건전하고 신사적인 음식이다 하는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발효 음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발효된 오래된 식품 중에 벌꿀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은 뭐 기원전 15,000년 전이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7,000년 전이다 그러는데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 동굴벽화가 있는데 꿀을 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꿀에 이렇게 야생 꿀이 오래되면 저기서 발효가 일어나서 벌꿀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이렇게 찢었는데 거기에 벌꿀이 와서 꿀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퍼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혹시 벌꿀주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의 역사에 보면은 이 벌꿀주가 모든 발효식품의 원조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책에 나와요. 이 발효된 알코올은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뭐 고대 문자들에는 이 술에 관련된 글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신화에는 다 술의 신들이 있어요. 우리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피로 할 때 먹는 거. 바카스가 원래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바쿠스라고 해서 술의 신을 바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막 바카스 좋아하고 그러면은 조금 어감은 이상하긴 해요. 왜? 술의 신을 이름에다 달아놓은 걸 그렇게 먹는 거니까요. 수메르 사람도 맥주의 여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빵과 맥주를 넣었다 그래요. 포도주는 보통 기원전 7,000년 전에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요즘 포도주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비싼 포도주를 찾아보니까
그 로마네 꽁티라고 아주 유명한 이름의 포도주가 있는데 1945년산 이게 55만 달러. 제가 요즘 돈으로 환율로 어제자로 계산해 보니까 7억 4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저렇게 비싼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의 포도가 한번 싸그리 죽은 적이 있어요. 지금 포도가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 때 포도랑은 좀 다르대요. 그래서 옛날 포도들 가격이 되게 포도주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름도 희한한 도멘 리로이 위리지 그랑르크 한 병이 37,700달러, 5천만 원쯤 하고 로마네 꽁티 일반적으로 파는 거는 한 3,3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예.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차를 한 대씩 먹을 수는 없으니까. 현대 술을 몇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성경을 보면서 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양조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효된 술이죠. 맥주, 포도주, 과실주, 곡주들 대표적으로 막걸리, 사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양조주라고 불러요. 그냥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럼 증류주는 뭐냐면 이게 발효된 이 술을 다시 끓이거나 이렇게 녹는 이제 끓는 점이 달라요. 물을 끓이면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알코올은 좀 일찍 끓어요. 그래서 깔때기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식혀서 만드는 이 증류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스키류가 대표적인 증류술이고 브랜디나 진, 보드카, 럼, 데킬라 뭐 이런 거 다 증류주예요. 그리고 혼성주는 뭐냐면 그 양조주 발효된 술에 뭔가를 섞어요. 약재 같은 걸 섞어서 특별한 냄새가 나거나 향이 나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이 혼성주도 그러니까 이런 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에 말하는 술은 양조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증류주가 어떤 분들은 기원전 한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 증류 장치를 실제적으로 써서 술을 대량으로 만든 건 한 AD 500년경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이나 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독주라고 하는 표현이 증류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마다 있는데 어떤 때는 술을 못 먹게도 하고 어떤 때는 술을 막 먹으라고 난리를 치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는 술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곡식이 부족하고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금주령이 선포가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왕 중에 영조라고 있었습니다. 영조 때 흉년이 들자 금주령을 선포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신하 중에 술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조가 어떻게 했냐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신하들이 다 말렸는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본보기를 보인다고. 물론 나중에 이제 복권을 해주긴 하지만 죽은 뒤에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 때 꽤 많은 시절에 흉년이 들리면 나라에서 금지를 내렸어요. 술 만드는 거 금지. 막걸리 이런 거 못 만들게. 왜? 다 그 곡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대 금주령이 있었죠. 아주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슬람사에서는 이제 술을 안 먹는다 알려져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한 5개 나라가 술을 판매하지 않고 먹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은 이슬람 나라도 술을 팔고 먹기도 합니다. 예. 많이 먹는 나라도 있어요. 이슬람이지만 종교적 이유에서 하지만 일부만 그렇죠. 그리고 그 쿠란에 나오는 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된 술은 먹는 거를 금지하지만 그 쿠란에 없는 이름의 술, 막걸리, 맥주, 뭐 소주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걔네 쿠란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 좀 덜 처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라든지 기독교 내 교파들 중에는 캐톨릭이나 성공회들은 술을 금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유럽 개혁교회들도 보면 그렇게까지 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알코올 중독이 되도록 마시는 걸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 사람들 문화 속에 워낙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식사 때 뭐 와인 한잔 한다고 그러는 거를 종교적인 이유로 금하거나 그러는 일이 없다는 뜻이지
뭐 술을 막 길거리에서 퍼져서 쓰러질 때까지 마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성경이 정말 술을 금지하는지, 또 교회 역사에서 술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술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술에 민감한지, 또 술 외에도 커피나 담배 같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한번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독주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포도주를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야인과 티롯이에요. 독주는 쉐카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발효시킨 술을 의미할 때는 야인이라고 하고요. 티롯이는 그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포도즙,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포도즙. 그 해에 딴 포도로 짠 것. 예, 아직 발효가 덜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포도주 짜가지고 포도에다가 설탕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뚜껑 닫아 놓으면 발효가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당도가 뭐 지금처럼 높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해 포도를 이렇게 즙을 짰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발효가 돼서 센 알코올 술이 된다고는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티롯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포도즙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야인과 티롯이를 번갈아 가면서 막 써요. 그러니까 이게 발효된 술인지 그냥 단순히 포도 주스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 통칭한다. 평상시에는 그걸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냥 음료기 때문에 이게 좀 술이 좀 센지 이게 알코올 농도가 좀 센지 안 센지를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의심스러운데, 이 쉐카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성경의 독주가 증류수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좀 희박해요. 아까 말했던 위스키나 럼이나 이런 식의 이렇게 증류주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 이거 되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포도주가 오래되면은 독주, 쉐카르라고 부른다. 알코올 농도가 아주 세지면 그거보다 좀 낮은 농도의 알코올이거나 새로 짠 포도주스 같은 거는 야인이나 티롯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일반적인 술을 가리키는 소베라고 하는 단어가 있긴 한데, 얘는 그냥 통칭해서 술이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4번 정도인가 5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포도주 만드는 틀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흘려내리는 거예요. 발 깨끗이 닦고 밟아야죠. 무좀 생긴 발로 밟으면은 좀 거시기 하겠죠. 예. 포도를 밟아가지고 즙을 내는데,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타작을 하던 포도주 틀이 있어요. 조기 안에 들어가서, 이 그림은 좀 이렇게 나왔지만 옆에 보이시죠? 사진 찍어놓은 거. 저거 고고학 발굴한 장면인데, 조기 안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욕탕 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목욕탕. 예, 그렇게 생겨서 홈이 파져서 짜면 밑으로 흘러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기드온이 저기서 포도 틀에서 타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료수로서 포도주는 성경에서 뭐 많이 나오죠. 술의 개념도 있지만 물을 대신하는데, 유럽에 가면 깨끗한 물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있어서 이 물을 먹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유럽 여행을 가시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나온 거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물이 좋지 않아서 꼭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물 인심이 좋잖아요. 음식점 가서 물 달라고 그러면은 돈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서 한번 드시면 물 한 병 먹는데도 꼭 3,000원, 5,000원씩 돈을 내야 돼요. 한 병에. 시킬 때마다. 그것도 또 뭐 시키는 방법이 또 있어요. 탄산수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도 다 골라서 시켜야 되니 복잡하죠. 이런 상황에서 맥주나 혹은 포도주는 보관이 용이해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멀리 여행 갈 때 물보다 포도주가 가져가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오래 보관하니까 썼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재 같은 빈티지 와인들, 그러니까 오래된 와인들 있죠. 뭐 10년, 20년씩 된 와인들, 코르크 마개가 있는 커다란 오크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숙성을 시키는데 코르크가 발명된 게 이게 한참 후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밀랍 같은 거로 밀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포도주 그냥 담아놔서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초로 변해요. 술이 변해서 시큼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지나서 딱 먹거나 그 정도 되지. 1, 2년 정도만 보관하는 거지. 10년, 20년, 100년 된 포도주 뭐 항아리에 담고 우리 한번 이거 먹어보자. 대단한 거다. 딱 따면 무슨 냄새가 나냐? 식초 냄새가 팍 올라와요. 그렇게 오래 보관하는 거는 그 전문적인 통에 그 온도 다 맞춰서 보관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 술에 그런 개념이 있었다. 보기 어려워요. 되게 나중에 생긴 거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부가 그런 맛을 봤을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술을 약처럼 쓰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다 뭘 탔다 그랬잖아요. 예. 그 디모데전서 5장 2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약재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 얘기로는 이 유출병이 걸린 여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옷을 만진, 그죠? 그 여자가 병을 치료받을 때 주로 썼던 게 포도주다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서 뭘 약을 줄 때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략은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탔다는 게 뭐예요?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예요.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고난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댔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잘못 보관해서 오래돼서 쉬어버린 거, 식초처럼 된 거, 시큼한 거, 그걸 입에 갖다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술에 대한 긍정적 표현들이 있는데 취하는 용도가 아니라 일상의 음료로서 표현이 많아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기서 나오는 포도주가 다 발효된 포도주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또 11조를 드릴 때도 포도주를 먹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11조를 할 돈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당시에는 11조를 낸다는 게 이렇게 제사장한테 드리는데 그 제사장한테 드리면서도 자기가 또 뭘 사가지고 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먹었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도 포도주를 넣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런데 여기는 이제 포도주라고 나왔는데 똑같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28장 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뭘 드리라고 돼 있어요? 독주를 전제에 부어 드릴 것이며.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보시라고 하나님도 다 포도주 받고 독주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너무 자기가 좋은 대로 막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술을 막 제사에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도 마셨는데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 있죠. 절제해야 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은 먹으면 안 돼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제사장은 마시면 안 돼요. 일하러 들어가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하여 뭘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술 한 잔 걸치고 와서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화적으로 그런 음료를 먹게 돼도 이게 술을 먹으면 취한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절대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술을 먹게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28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그랬어요. 술을 먹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 이렇게 뭐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이제 제사장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누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왕이에요. 잠언서 31장 4절에서 5절 보면 르무엘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재판이에요. 재판. 송사를 담당하는 건데 그거 술 먹고서 지금 나한테 와서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재판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구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나실인은 뭐냐? 서원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자신을 드린 사람인데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포도주와 독주가 오래돼서 식초처럼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짠 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샤인 머스켓 이거는 되나요? 먹지 말아야죠. 그죠? 예. 나시리는 옛날 같았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소산이나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포도 씨유는 어떻게 하죠? 우리 그 기름 내잖아요. 포도씨로. 그렇게 따지시지 마시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 당시는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아예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죠? 우리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이제 술을 멀리해야 될 사람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앞에 보시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죠? 또 밑에 집사에 대해도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술이 보편적인 음료가 되니까 술에 쪄 있는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에 마시는 게 포도주라 중독 비슷한 증세를 가는 사람이 꽤 많았대요. 특히 여자들도 술에 이렇게 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술에 임박히지 아니했단 말이 그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까이 해가지고 물을 잘 안 먹고 그냥 때마다 포도주를 자꾸 마셔대가지고 사람이 코가 뻘겋고 그죠? 얼굴이 뻘겋게 하고 평상시 사는 거죠. 그 옛날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항상 반주를 마셔가지고 그냥 항상 코가 벌겋은 분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술에 대한 실패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술 먹고 요즘 음주운전이 사고 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술에 의한 실패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노아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짓고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그죠?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다가 자식 중에 하나를 저주하는 일이 생긴 거죠.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한 아주 대표적인 노아는 이렇게 주정을 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도망을 가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죽어요. 그래서 딸 둘하고 가는데 이 딸 둘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을 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해요. 그때 이렇게 롯이 술을 잔뜩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근친으로 나온 자손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민망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 술은 실수를 유발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항상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잠언서 2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죠. 옛날에 어른들 보면 꼭 술 드시고 와서 밤에 자는 애들 다 깨워서 앉으라고 그래요. 앉아봐. 그리고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3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기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막 머리 아파가지고 그 보면은 진짜 제가 강남에 사무실에 있을 때 보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강남역에서 나와서 보면은 그 전날에 그 더러운 것들이 그냥 길바닥에 막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그 좀 오래된 얘기지만 이렇게 옷을 벗고 자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보산대 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참 불쌍한 거죠. 이런 거는 결코 우리가 덕스럽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는 뭘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술 먹고 방탕하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술 취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서 술이 재앙의 원천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라. 뭐 먹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아까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 참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죠. 그거 자꾸 먹어서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닥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이거죠. 술 먹고 막 대자로 퍼지면은 사람이 붕 뜬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누가 때려도 어때요? 나는 아프지 않아.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깨지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붕대를 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저께 술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했나 그랬어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었는데 좀 지나니까 술이 술을 먹고 좀 더 지나면은 술이 사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난로가 내 손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고서 비틀거리다가 난로를 짚은 거예요. 그래서 뒤인 거죠. 그런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이라 때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서 또 뭐라 그래?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래서 술 잔뜩 먹고 아침에 또 술 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은 술로 깨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중독의 아주 지름길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술을 즐겨 먹고 아주 좀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멀리할수록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멀리할수록 좋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옆에 술이라고 써 있는 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의 술인데 저 저자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술을 반대를 하냐, 뭐 술이 뭐가 나빠서 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걸 읽어보라고 그러면 술 먹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렇게 이유 없이 생각하지 말고 잘 읽어보시면 오히려 이 사람 말에 반대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면은 왜 오히려 더 멀리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나 술에 대한 관대함은 시대와 문화와 관련돼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의 아내도 맥주를 잘 만들었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시절 아내가 만드는 술 못 먹고 이거 안타까워했다는 편지도 있다는 거예요. 예. 칼뱅은 건전한 술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반 술집을 부수고 기독교 교회가 관리하는 이 펍을 만들도록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례 비루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몇 통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캐톨릭은 수도원에서 포도주를 생산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찬용 포도주가 따로 이렇게 이쁘게 해서 포장돼서 나오더라고요. 미국 청교도들,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도 맥주나 럼을 마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에 변화가 생긴 게 있어요. 18세기 미국 부흥운동이에요.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어떤 비판을 했냐면, 봐라, 너희들이 술 먹고 이렇게 게으르고 맨날 싸우고, 그죠? 열심히 살지 않고 그래서 생활이 망가졌다. 그래서 신앙 부흥과 삶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은 금주, 금연, 뭐 노름, 도박 이런 거 다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죠? 그런 뭐 놀이 문화 같은 것도 아주 그냥 막을 정도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들을 강조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미국 교회가 이제 술에 대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도 금주를 강조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선교사들 중엔 담배도 많이 폈고,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도 꼴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를 하도 많이 펴서.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 중엔 담배를 핀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몰아내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당시 사회 문화가 어땠냐면은 그 나라가 막 그 정치가 엉망이니까, 그죠? 사람 삶도 엉망이고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술 많이 먹고 그리고 막 담배를 많이 피기 시작하고 막 이게 막 퍼진 거예요. 특히 뭐 여기 보면 처첩금지 뭔지 아시죠? 첩을 두는 거. 그래서 옛날 기록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를 제명해 달라 이런 요청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1900년도 초에 이 목사가 첩을 두고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 그런 양반들은 거의 그런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전파되고 그럴 때 특히 그 일제치하에서는 생활을 개선하고 바꾸고 교육하고 계몽적인 운동들을 같이 펼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정말 저는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장에는 뭐가 따라 있냐? 금욕 생활이 따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죠. 나 교회는 가고 싶어도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술 담배 하지 못하게 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가기로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마음이 결심하고 교회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생활 패턴을 확 바꾼 사람이 돼요. 주변에서 다 알아요. 왜?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어. 시간 되면 담배 피러 간 사람이 담배를 안 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알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도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술을 먹게 하면 여러분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금욕적이고 자신들이 못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신자이길 바라지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신자이길 바라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 요즘 교회 나가기 시작한다며? 그렇게 옆에 사람이 묻는데 그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둘이 맞담배를 피면서 너 요즘 교회 나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이상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사람이 뭘 기대해요? 너 요즘 교회 나간대 그러면 야, 너 이제 교회 나가니까 이제 다 안 하겠다. 야, 너 그만두겠다. 너 술도 안 먹고 이제 담배도 안 피고 또 좋아하는 것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살겠네. 요 재미없어서 어떡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인 거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좋고 예배가 더 좋아. 그러면 아이고 잘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대단하네. 결단을 하네. 사람이 확실히 뭐가 맺고 끊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다 그렇게 기대를 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보면서 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술 한잔 하자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 괜찮아. 나도 집사야.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걸 저는 부정할 수 없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가 금욕적인 걸 추구했고, 그래서 전도에 영향을 많이 주고 교회 부흥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면 집안이 공기가 맑아지고 재떨이가 없어지고, 그죠? 술 먹고 상 없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왜 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싶습니까? 해마다 알코올 중독이나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사고가 나는지 아시죠? 담배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들이 있어서 재정보험, 건강재정보험인가? 그거 많이 나가잖아요. 아니 담배과게 이렇게 막 폐에 막 썩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래도 피시겠습니까? 그 광고 넣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광고 넣지 말고 그렇게 나쁜 거 다 안으면 팔지를 말든가. 그거 왜 팔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성경에서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좀 계속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건강에도 안 좋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요즘 물가 올라서 술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먹고서 싸우고 이웃과 갈등 일으키고, 주차장에서 싸우는 분들 치고서 술 안 먹고 싸우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도 그냥 고등학생 같은 애들이 술 먹고 술병을 놔가지고 제가 속이 상한데, 그죠? 이런 거는 아무리 교회가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권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술이나 담배나 이제 커피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몰몬교 신자들은 커피도 안 먹는 거 아세요? 초콜릿 안 먹습니다. 제가 아는 몰몬교 신자는 이렇게 커피 사탕, 우리나라는 커피 사탕 있잖아요. 외국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는데요? 커피 성분 들어가 있다. 왜 그러냐면 카페인 들어 있는 거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그런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주 다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피도 그래요. 커피도 마시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망가질 때까지, 여러분들 카페인 많이 먹으면 카페인 중독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커피를 끊으면 막 손을 덜덜덜 떨고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일할 때 커피를 하도 많이 마시고 또 밤새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센 게 뭐가 있냐면 레드불, 핫식스 뭐 이런 음료들이 있어요. 고카페인 음료. 예. 외국에는 5-hour 에너지인가요? 요만한 캡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먹으면 눈이 팍 떠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먹으면요 병원에 나중에 가게 돼요. 그 부교감 신경계인가요? 뭐 그 신경계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신경내과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마다 고3들이 그렇게 신경내과를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런 카페인 음료 많이 마셔서 공부한답시고 커피 뭐 이런 거 자꾸 먹어서, 어렸을 때 먹어서
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것 중에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되는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럴 때 성경이 있으면 먹고 성경 없으면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삶의 건전성, 경건함을 해치는지, 내가 그걸 끊었을 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봐서 필요 없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하라고요. 응?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안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잔 드시고 절제해서 드시면 되는데 무작정 막 먹어가지고 몸이 망가지도록 이렇게 먹는 건 안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술이나 담배는 제가 특별히 뭐라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교회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그래도 세상과 구별되는,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고 어디 가서 뭐 기부하고 고아원 가서 봉사활동 안 해도 술 담배만 안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라고 이게. 근데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덕스러운 거를 그 뭐하러 깨려고 그러냐고요. 교회 이미지까지 깨가면서 성경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뭐 그러실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제가 가정에서 무슨 생일 잔치 할 때 따라온 샴페인 같은 거 한 잔씩 생일 파티 할 때 막 박수 치고서 마셨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가 그거가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꼭 내가 요즘 하도 안 먹었는데 한 잔 마셔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뭘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고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누가 나 이거 하는 거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거 해서 되겠어?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살아서 그런 문화 환경에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굳이 그럴 이유가 제가 보기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8장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참아야죠. 그죠? 예. 개고기를 아무리 좋아했어도 목사님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 먹는 게 낫죠. 예. 굳이 뭐 그런 걸 먹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더 덧붙일 게 있어요. 금욕주의를 또 거룩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먹고 안 하는 걸로 내가 거룩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단순히 뭘 안 먹고 안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내 거룩함이라는 건 삶의 진실성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삶의 진실성으로. 응?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하고서 혼자서 방문 닫아놓고 몰래 사가지고 가서 혼자서, 아니면은 저는 저 길에 보면은 저 서울 시내 가면은 담배 피는 그런 박스가 있어요. 금연자들. 너무 불쌍해. 무슨 너구리 잡는 굴도 아니고 그 박스 안에 그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담배를 펴대고, 저 공항에 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아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뭐 그렇게 자기 혼자서 사는 아무도 모르는, 그죠? 빈 박스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마시고, 내 삶의 건전성, 진실성이라는 건 남이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동하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나 세례 요한이 뭐 안 먹고 안 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건 그런 금욕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금욕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 입고
그죠? 약대와 뭐 석청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금욕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 거기에 그의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무슨 유익을 어떤 뭔가를 드러내는 일로 삼지 마시고 내 삶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